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리는 비를 모아서 저장해 놓는다면 저수지에 가득할 수 있고 또 그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로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 큰 저수지가 있고 큰 댐이 있는 주변에 있는 농사는 참 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담아 놓을 수도 없고 어디서 물을 길러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은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논과 밭이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할 때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곳은 하늘에서 비만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늘에 비 내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논을 우리는 그런 밭을 천수답이라고 해요. 매 순간 적절하게 거기에 비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는 매우 어렵고 농산일은 그르치기가 매우 쉽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농산일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의 가난 심령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많은 공허함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갈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전신은 그야말로 많은 병에 들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기 일쑤이고 또 그거를 싸매어 주다가 지쳐버리고 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으로 달릴 길이 없는 상황 속에 고난의 세월은 계속되는 거죠. 인생의 이런 많은 과정에 어느 누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우리의 그리고는 육적인 욕망이나 소망하는 것, 인간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꼴을 보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걸로 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먼저 떡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정말 배고프냐 확인을 먼저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배고파요 하나님. 그래 네가 배고프구나. 그럼 네가 나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싶으냐? 예 그래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떡이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물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란지, 그래서 물이 필요한지, 배고픈지, 우리의 영혼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지 스스로를 각성시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때로는 물도 주시고 때로는 양식도 허락해 주시는 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달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입을 벌려 물을 막 쳐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억지로 입을 벌려서 떡을 막 몰아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먹기 싫다고 막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두드러 패면서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우리에게 먼저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배고프냐, 네가 목마르냐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초막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명절이래요. 6월절이 3, 4월에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양이 죽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건너뛰어 유월하셨다라고 해서 6월절이 3, 4월에 있고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더니 50일 무렵, 그러니까 두 달 좀 못 미쳐서 50일 정도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위대한 시내산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곡식을 주시는데 나중에 그 곡식에 놀라운 곡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마지막 9월, 10월에 있는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토록 물이 없어 가랬던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셔서 베풀어 주신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공급하다 먹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아침에는 만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권능으로 아주 하나님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 그날을, 그 광야의 길을 기념하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을 주님께서 맞이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 유심히 보면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지를 생각날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두 가지 방식인데, 기적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자연 만물을 향해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거르는 방식도 주시고 폭풍을 멎어들게 해주신 방식으로도 자연 만물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내리셔서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인격체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을 불러내시고 그 영혼을 만나셔서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베풀어 역사해 주셨는데 인간에게 큰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신 방식도 있으셨지만은 주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래전에 하나님 언약 속에, 약속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수많은 절기와 안식일과 수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규정들을 주신 것이에요. 중심에는 예배법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생활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요. 십계명이라는 법과 그 다음에 예배법을 주셨어요. 그런 방식을 주셨는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다 계시의 말씀으로 엄청난 세월 동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 약속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메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기다림을 충분히 드러내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이에요. 이미 구약의 모세 오경에도 이미 나타난 말씀이 있고 역사서에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수만 번 일러주신 것도 있지만은 이후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완성되리라는 말씀을 선지서에 수만 번을 기록해 주셨어요. 거기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다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준 이런 도덕법이나 율례, 규례들을 통해서 약속해 준 말씀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될 거라는 걸 주셨던 거예요. 여러 절기도 있고 여러 행사도 있고 그리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의 모습처럼 주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초막절 절기에 주신 이 약속에다가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자신이 이 초막절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루어진지를 당신 자신이 그걸 성취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홀로 온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셨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은 목마른 자들을 불러내신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굉장히 높은 톤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초막절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하고 좀 독특하게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9월 달쯤에 있는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텐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답니다. 들판으로 산으로 올라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모인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대동해가지고 가지고 간대요. 거기서 식량을 같이 나누고 물을 같이 마시면서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엄마는 양식을 준비하고요. 물을 따라주고 아빠는 거기서 이스라엘 40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거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옷을 빨아입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는 일주일 동안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8일째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근처에 있다면 모두 성전으로 모였답니다. 성전으로 모이면 이 사람들이 의식을 갖추는데요. 제사장이 나눠주는 그 금잔으로 주전자 같은 곳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온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온답니다. 그 잔에 이 물그릇에다가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들고 온대요. 들고 오면은 자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성전 남쪽에는 수문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에다가 붓기도 하고 그 수문으로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은 사람들 오면은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 있고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물을 떠서 들고 오면은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물을 받는답니다.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포도주를 준비한 제사장들이 저 반대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준비한 백성들과의 만남이 있대요. 그럼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을 받고
그 다음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포도주는 재물 위에 붓고 물은 재물 가에다가 이렇게 부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백성들이 올리나무 이파리를 들고 가지를 들고 거기에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이 나뭇잎을 제단 가에다가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 시편 118편을 거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의식을 쭉 진행을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가서 텐트를 뜯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자연이 훼손된 데를 원위치로 돌려놓고 각자 자기 입의 생업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 과정을 통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 의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떠오는 의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셨는지, 우리의 가난 영혼에 어떤 그런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초막절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을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의식의 최종적인 종결이 오늘 여기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공급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거기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이 의식이,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우리의 영혼에 가란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커다란 갈망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사야서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4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내 시작에 출발을 시키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에 가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과 진정한 야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수많은 곳에서 이미 증거해 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야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초막절 마지막 날 그 8일째에 물을 붓는 의식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수천 년 동안 진행된 이 수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물을 제단 가에 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의미 없이 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그 물 붓는 의미를 안 사람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가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런 수문에 통하여 물을 길어오는 신령한 목가에 다시 갈 필요 없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완성시켜 주실 거야. 완전히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 수문을 통하여 금잔에다 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저 성전 행각에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어.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알 수 없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사는지 모를 그 가란 심령에 우리 주님이 물을 부어주시고 그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업을 합니까? 직장에 다닙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방황길에 있다면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고픈 사람입니다.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는 그것이 갈증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해결할 줄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갈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슬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영혼을 휘어 감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들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는 그 실로암 너머에서 물을 떠오느냐? 너희들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은 실로암 못에서 물 떠오는 것이 아니다. 수문에 붙고 있는 그 의식이 뭐냐 도대체?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갈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는 독특한 책이죠.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구약 39장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사야서 39편 9장까지는 매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 제40권이 마태복음이죠. 66권이 뭡니까? 66권체가 계시록이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매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을 압축시킨 책이라고 말할 정도죠.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40장부터 66장 그 사이에 있는 58장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조금 잘못 찾았어요. 쭉 넘어갑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금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할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마치 물된 동산 같고 정말 끊이지 않는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도 다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에게 물을 하나 떠줄 수 있겠니? 받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거다, 이리 말씀해 주시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셈이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야곱의 우물에서 뜨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5번 결혼했지만 인생의 가람을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5번 결혼에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 여인의 비참함을 주님 아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외침 속에 그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해주시겠대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성경책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 내가 이 목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물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거를 크게 다시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면 구약의 반석을 내리쳐 물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비유해서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쳐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분으로부터 피가 쏟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채워진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가 없대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이 이거를 다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성찬식에서도 이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고요. 주님은 모든 절기마다 정확하게 그 절기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막절에는 물에 관련된 큰 의식이 있으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음 6개월 후에 주님께서 6월절에는 어떻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당신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리라. 나를 믿으라. 그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배에 생수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터지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이나 그 순간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큰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공개적이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산되어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류 전체에 확산되어 성령이 어느 곳에서나 얼굴의 색깔에 상관없이 그리고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풍성하심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에 취하여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39절의 말씀에 아직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래요. 영광을 받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버지여 만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화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영화로움을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신 고로 아직은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로 확 쏟아져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전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을 크게 부어주셔서 놀랍도록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들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신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또 동일하게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작은 교회 성도들 안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영적 각성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와 같은 강이 터져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을 이루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막절의 절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6개월 후에 6월절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실 주님이 예수님께서는 이 해의 마지막 명절이었던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주셨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가라앉은 것을 모두 채워주신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어떤 때는 영혼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그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자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방식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준 절기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상황이 있을 줄 알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일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험악한 길이 우리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당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운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도대체 어디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운입니까? 남들이 주는 용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란 영혼은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터지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의 기운이 일어나고 놀랍도록 우리가 일어나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도 뒤엎을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같이 감당하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상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같이 주셔서 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상황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두고두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고별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가 어디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지는 이 말씀을 따라 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내라고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사실은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오늘 설교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저 여러분이 가란 심령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해답을 얻으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들의 많은 상황을 주님 아시죠? 그들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을 내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내리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고민이 많고 고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심과 같이 놀라운 그 상황에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